네, 책으로는 지금 35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 35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번에 자아 발견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자아 발견, 자아 파세에 대해서 혹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아 발견, 자아 파세 할 때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리더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들어가기, 나가기 강의를 월요일 날 야간 영상 특강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 한번 들어주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교재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1대1 영성 나눔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영혼과 영성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과 영성에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의 기능 중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교, 양심, 직관 이게 이제 한 시간씩 한 주씩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영교 한 주간, 양심, 직관, 그 다음에 들어가기 나가기 한 주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문자 파일 올려놓은 거니까 강의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1대1 영상 나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나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도의 은사를 구하라 이 부분이고요. 지금 혹시 우리 집사님들께서 순전한 강의, 순전한 사랑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보다는 이메일로 받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메일만 전담하는 그 총무를 한번 세워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분에게 이메일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 끝나고 저녁에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그분이 전체적으로 이메일을 쫙 보낼 수 있도록 이해되시겠죠? 나는 이메일도 관심 없고 나는 이제 유튜브도 관심 없고 한번 와서 들으시면 되시고 혹시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들었는데 바로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한 서너 명 보내다가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되겠다 싶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니까 우리 지체들끼리 자발적으로 운원하셔가지고 이메일 전담 팀을 세우셔 팀장을 세우셔갖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음성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35점 밑으로 가서요. 기도의 은사를 구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와 독서를 위해 하루 종일 침묵하기도 했고, 그죠? 기도와 독서를 위해. 그래서 이제 단내기용의 영상을 보면은 이 기도와 독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기도와 독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진도를 계속 원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 이걸 제가 먼저 좀 진도와 상관없이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독서를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독서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고 묵상되면서 기도가 되고 이 부분이 실제적 적용으로 가버립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제적 이 부분이 순서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서적을 읽었다. 경건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다.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성령께서 훈련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을 할 때에 계시가 오면서 동시에 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가 되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은 두 가지를 전부 다 좀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시가 오자마자 뭐가 된다고요?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냥 남편이 미우는데 딱 계시가 오는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얼른 일어나요, 속효기를. 이럴 때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갑자기 남편이 슬퍼져요. 불쌍해 보여. 남편이 남편만 쳐다보면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불쌍히. 이거는 진정한 면에서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항상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과정 공부하실 때 영혼의 자기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령의 빛비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실제되게 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실제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상승과 하강을 경험합니다. 훈련 잘 된 날도 있고 훈련 안 된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점점 자기 의가 없어집니다. 그죠? 이걸 이제 바울 사도 고백을 펼리면은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후패하는 역사입니다. 이 후패는 언제 되냐면은 하강을 경험할 때 후패가 됩니다. 자기 신뢰가 후패,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강을 싫어하시잖아요. 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상승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상승만 있으면은 100%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 떨쳐가지고 우리를 후패하게 만드시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좋으시죠? 계시 훈련 바라기는 뭐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훈련보다는 그죠? 이게 계시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제적 적용이 삶의 습관이 되야 됩니다. 그죠? 시간만 있으면 묵상하고 시간만 있으면 묵상하고 시간만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그죠? 이걸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꼭 옳은 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와 독서를 함께 묶었기 때문에 기도를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기도가 처음에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죠? 우리가 과거의 기도 생활을 묵상해 보면 아셔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필요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영의 부담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영의 부담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도 어떤 지체들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시고 영의 부담을 따라 기도하실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부담을 따라서 하는 이 기도를 내가 잘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부담 자체가 이제 내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에 따르는 기도는 못하게 되고 필요에만 하게 됩니다. 그러지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의 부담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의 기도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처음에 필요에 따라서 하죠. 공급이 필요해서. 그러다가 때로는 부담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죠. 독서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삶의 독서가 되어버립니다. 삶 자체가 내가 연필로 책을 쓰는 건 아닌데 삶을 통해서 내가 책을 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느경에 우리가 순전한 사랑을 읽으면은 순전한 사랑의 내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그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나 우리 지체들의 목표는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구분하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김치하고 밥을 따로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먹는 거잖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시잖아요. 갈수록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 하면 다 그런 과정을 겪겠지만은 그냥 아들 딸들만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새끼들을 낳아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들 다 보내놓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리라 그랬는데 다 보내놓고 데리고 들어와 버리니까 기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 지나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힘든 부분이지만 느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기도냐? 항상 필요는 감사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1, 2, 3번을 말씀드린 거는 잔리기형은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한 우리 입장에서도 1번, 2번, 3번의 기도가 항상 같이 있다. 그런데 어린 사람하고 성장한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면 어린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때 주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응답 주시면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하신 분들은 항상 뭐에 문제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 찬양,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되냐? 그 세 가지로 합니다. 감사, 찬양을 이미 주셨던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주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거.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미 주셨던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장한 사람이 기도에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영의 부담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영의 부담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중에 무시로. 그리고 저희들은 이 기도를 성령 안에서라고 부르잖아요. 성령 안에서. 부담을 다. 이 부담이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갈망으로 오기도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소원으로 오기도 하고 눌림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들리면 그래서 이 부담을 따라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을 삶의 기도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지도자가 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점검하면서 기도하자.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점검하면서 잠깐 쉼표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힘쓰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물론 훈련에서는 삶의 기도를 기도로 받음으로 설명하죠. 기도로 받음. 기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넘어가는 거죠. 기도로 받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세 가지 연결성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경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와 독서가 몸의 습관이 됐다는 거죠. 네. 일단 습관이 되었고 반복적으로 해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을 시켜주셨고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깊은 보화들을 캐내게 됐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기도와 독서를 위해 하루 종일 침묵하기도 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식탁보까지 그들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 대단한 성품입니다. 네. 그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부모님이 식사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융숭하게 대접했다. 10대 때 이랬잖아요. 10대 때. 나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샹딸 부인의 생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때 처음으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다. 나는 곧바로 고해 신부님을 찾아 그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신부님은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 실천해 보려 노력했다. 물론 혼자 힘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어려웠고 잘 되지 않았다. 나는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꾸준히 그리고 전심으로 간구했다. 샹딸 부인의 삶은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너무 어수룩해서 샹딸 부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샹딸 부인이 너의 마음판에 나를 봉인으로 새기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에 새겨 넣었다는 대목을 읽었다. 그때 샹딸 부인은 달구어진 다리미로 그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가슴에 새겨 넣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샹딸 부인처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몹시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종이에 크게 써서 실을 깬 바늘로 내 군대를 꿰매어 살 가죽에 붙이기로 마음을 10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따라하시면 남편분들이 좀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마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마음만.
그 종이는 내 살 위에 오랫동안 붙어 있었다. 예.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수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수녀의 일을 찾아가 간청했다. 아버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수녀의 허락을 받으러 여러 번 애원했다. 그들은 내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가 수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나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녀원에는 아버지의 진료가 있었는데 그녀는 내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께 내가 수녀가 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회에 있던 아버지는 내 사촌을 통해 고위 신부님에게 내가 수녀에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수녀에 보내달라고 계속 졸랐다. 어머니는 회에 계신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것이 두려웠고 결국 내가 수녀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하게 알았다. 나는 곁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보살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는 하인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며 간호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 간호를 받으며 흐뭇하게 생각했던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인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 역시 기대하지 않은 굳은 일까지 직접 했다. 이것은 이복 언니가 가르쳐준 교훈과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 제가 보는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비가 오면 저는 모든 빗방울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변하기를 갈망합니다. 제 마음과 영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양분을 얻습니다. 좀 대단한 이 고백은 지금 하는 거니까요.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사촌은 내가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사촌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냈다. 사촌은 풍성한 애정과 온화함으로 나를 돌봐주었고 나 역시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가 가진 아름다운 성품이나 좋은 혈통과는 달리 삶은 비록 불운했지만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그녀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사촌은 잘 대해주면서 당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린 시절 나를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내버렸던 분이 이제는 내가 집에 있기만을 바랐다. 어머니는 더는 고통당하지 않으려 했고 그런 이유로 내가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이다. 마침 사촌이 병에 걸리자 어머니는 그것을 기회 삼아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이것은 내게 큰 상처가 되었고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던 은혜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경의 어머니를 보면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러죠. 어릴 때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보셨나요? 친구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친구가 A, B, C였다. 근데 내가 지금 A인데 B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C한테 가가지고 절대 B하고 놀지 말고 오직 누구랑 놀아야 돼? 나랑 놀아야 된다. 너 나랑 안 놀면은 나하고도 끝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C가 야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야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가운데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B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A를 선택할 거냐.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만약 우리 지체들은 이 C가 지체들 자녀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정답을 없는 거라.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허물기 위해서 함께 영성 훈련을 하지만 근데 이것도 어차피 육신이 있어서 그런가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 말은 이 어머니의 자아죠. 어머니의 자아. 이 어머니의 자아가 이렇게 자녀경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경은 그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겨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자녀경 대단해요. 한편에서 어머니에 대해 흉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칭찬을 합니다. 어머니는 사실 매우 덕이 있는 여인이다. 그 당시 자비심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을 생각한다. 어머니는 집에 남아 돌아가는 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까지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거룩한 행위를 물려받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어머니의 유덕함을 칭찬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는 대가족을 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전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약 4개월 동안 학질에 걸려 무척 고생했다. 나는 상당한 인내로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영적인 기도를 지속했다. 그때 며칠간 시골에 내려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친척 중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교양이 넘치는 젊은 신사였다. 그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매우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어 내 기도를 중단했다. 이것은 내가 사탄에게 틈을 허락한 계기가 되었다. 나의 영은 기도로 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냉랭해졌다. 과거의 나쁜 습관이 되살아나고 지독한 교만까지 생겼다.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사그라들겠다. 이게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거지. 그죠? 물론 이게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고통을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겨내는 거잖아요.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영의 생각이 나를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멈추지 없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도 하고 지속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항상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생명 안에 있으려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생명이 영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게 진리와 생명 안에서 있으려고 의지를 사용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잔느기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자기 편에서 봤을 때 의지를 사용해서 영적인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의지를 사용해서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 의지를 사용을 놔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촌 오빠 때문에. 그죠? 놔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놔버리니까 힘 쓰지 않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죠?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이게 이제 전제론적도 문제지만은 상태라는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태.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상태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걸 놔버리면, 그죠? 기도와 독서를 놔버리면, 그죠? 독서와 기도를 놔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 그럼 육신의 생각은 다 달라요. 형태가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만 계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어떻게 나갔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오늘 하루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편하게 보내는 방법, 뭐 소파에 누워있거나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거나 또 뭐 있을까요? 잠을 그냥 온 없이 잔다든가 이렇게 하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가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몸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나치면. 그러잖아요. 지나치면 문제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몸살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육신에 빠짐 그러죠. 이게 육신에 빠지면 서서히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서히 분별력이 사라지면 소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저 말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아십니다. 소욕에.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소욕에 충실하고 싶은 거예요. 분별되면 안 그럽니다. 분별되면은 소욕을 거절하거나 쳐서 복종시킵니다. 근데 이제 분별되지 않으면 소욕에 충실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장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럼요 우리 성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제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자녀경이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뭐하더라. 그죠? 나의 영은 기도로 양분을 섭취하라. 여기도 오해하시면 이렇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생명은 아니고요. 기도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 공급의 통로입니다. 자, 생명 공급의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가 생명이라고 잘못 적용이 되어버리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은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있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도에 더 힘을 쓰라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보편적으로 봐서는 기도에 힘쓴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도실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노도 아파서 기도하실 때 자세 잘못하게 되면요 50대가 되면 허리가 교정받으러 다니죠. 그리고 기도실이 만약에 공기가 탁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더라도 힘쓰라고 해서 기도실만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생명은 절대로 아니다. 그죠?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제가 좀 전에 필요라고 그랬잖아요. 필요는 결여라는 개념을 갖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 다 사람들 마음에 소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필요에도요. 소욕이 일치가 되어지면 더 강한 기도가 되고 소욕이 별로 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들께서 냉장고가 필요하다. 냉장고를 갖고 싶은 소욕이 너무 강하셔요. 그러면 기도할 때 냉장고가 쓸까요 안 쓸까요? 냉장고를 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없으면 불편한데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주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좀 약해집니다. 그냥 주시면 고맙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소욕이 강해가지고 막 5시간씩 기도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5시간 동안 어떻게 되죠? 강화가 돼버립니다.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이해됐죠? 깨진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이렇게 해서 30년을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30년을. 그럼 30년 동안은 이미 자아가 굳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해서도 안 깨지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확 깨버리시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넣게 만드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그래서 기도 자체가 뭐라? 생명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는 생명 공급에 뭐라는 거죠?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생명 공급의 통로가 잘 되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을 얻어야만 생명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말씀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결국 주님을 얻는 거거든요. 주님 또 진리 말씀이니까 기도 시간에도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생명 공급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주님을 얻을 때 주님의 뜻을 얻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니까 혼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급이 잘 되신 분들은 기도 시간에 주님을 얻으신 분들은 또 말씀을 전받을 때 주님을 얻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자아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단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버리고 자아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실 나오면 뭐하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면 복종하시던가. 이 자리가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실에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들어간과 동시에 전부 존재가 이게 들어갈 때는 컴컴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밝아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얻었으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이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이 주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전해야 되니까. 그죠? 말씀 전하시는 분이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면은 앉아있는 회중들에도 같이 생명의 통로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앞에 말씀 전하시는 분이 교리를 전해버리면 듣는 사람 전부 다 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LA를 가는데 LA 다녀와가지고 그 2주 후에 순전한 사랑을 안 나누고 LA 이야기만 했다. 그럼 지체들은 귀가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겁죠. LA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가 못 가봤. 안 즐거워하시면 안 합니다. 즐거워하셔야 해드리지. 근데 LA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 영은 뭐 할까요? 답답하죠. 내가 지금 LA 얘기 들으러 안 가고 주님만 들어가지고 이러시죠? 이거 마치가 똑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좀 많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나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자녀경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간증하면 우리 부끄러움을 다 막고 싶으세요. 감추고 싶잖아요. 자녀 경험을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영혼을 얻어들이려고 하는데 결국 자녀 경험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을 영혼들에게죠. 영혼들에게 주님을 얻게 하고 싶어서. 그죠? 이거 하나죠. 근데 이 책을 읽은 잘못된 신부들은 이걸 가지고 자녀 경험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찌됐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경이 그 바스티유 감옥에서 이제 4년간 있고 뭐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책입니다. 그냥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한 책하고 순전한 사람. 이 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스티유 감옥에 가서 4년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바스티유 감옥은 제일 무서운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석방하고 싶어서 석방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 죽을 것 같으니까 들것에 실려서 나왔대요. 들것에 실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들들만 만나라. 절대 예부인들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안 하면 그 집 안에서 아들들만 만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길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몰래 잔느경을 만나러 와가지고 교제를 나누다가 69세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그러죠. 그분이 이 책을 안 썼으면 감옥에 갈 필요도 없는데 그분이 이 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고 우리는 지금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우리 훈련을 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은 내가 이 책을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공부한다는 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다. 감격스러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부분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오치마니가 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글 쓰는 방법이. 오치마니가 쭉 설명하다가 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막 깨달음을 더하다가 또 설명하잖아요. 그걸 이계 목사님께서 은혜를 입으셔갖고 쓱쓱 목사님 갑자기 오 주여 우리의 깨달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커다란 특권임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은 기도에 충실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야.
영적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기도라는 부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잔느기 형이 말하는 영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잔느기 형이 말하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 지체들이 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뜻을 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소원으로 넣어주셨다. 이게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소원을, 사람은 그 소원을 분별해서, 그죠? 그래서 동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죠? 이런 이 자체가 영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왜 영적인 기도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원을 넣으신 그 부분을 내 영이 알고 뭐 한다는 거죠. 동의하고 동역하는 거니까. 이 동의와 동역이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제가 조금 전에 영의 부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의 부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동의와 동역이 범위 안에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사귄다는 것은 그냥 뭘 해주세요 이런 부탁 이런 게 없습니다. 부탁이 없고 사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친한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그냥 된장국만 있어도 뭐합니까? 충분합니다. 라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귐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셔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귐의 기도라는 이해되시겠죠? 이 사귐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말 그대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 모르면 모르겠다,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사귐이라는 관점 속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니까 뜻이잖아요. 의지는 뜻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감동받아서 동의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동역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통틀어서 영적인 기도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음을 하셨죠? 다음에 이제 자녀기도 은사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면 또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또 그때 공부하기도 하고요. 현재 제가 이제 자녀기원과 오치만이 또 이기환 목사님의 가르침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사귐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귐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수시로 아무 때나 설거지 하시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사귐 같은 경우는 결국 확장되면 동행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주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찬양이 더 잘 되겠죠. 만약에 사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음악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마음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봐서는 기도할 때의 이 사귐, 그 사귐을 기도로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기도와 독서를 함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와 함께 이제 독서를 하게 되죠. 그 독서 자체가 저로 하여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좀 강의할 때도 미리 전혀 준비는 하지만 아침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영 안에서 오늘 회중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처음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제에 충실해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을 하셨죠? 만약 제가 아침에는 그 영감이 없으면 저도 강의를 어떻게 될까요? 강의 안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강의 안에 초점을 맞추면은 가르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신선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주제들이 한번 계속해서 이제 배우시고 계시니까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